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며 또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며 허락하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인지, 하나님, 당연한 듯 여겨지는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시간들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찬송을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모든 시간들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한결같은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충성한다 고백하지만 한결같이 못했고, 다른 것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향해서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이 교만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또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받으실 만한 참된 고백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결같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틀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주저앉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 주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의 현장 순간순간이 은혜의 연속임을 깨닫고 경험하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신상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 당일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염려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성경에는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쓸 그릇으로 만들었고 저기에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고 자유가 없겠느냐? 이 비유는 인간에게는 물론 이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요. 그릇은 인간을 비유한 거죠. 그 그릇은 어디에 쓰든지 분명 쓰임새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다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근데 동시에 이것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은혜와 자유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고 또 넘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한 한계지요.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껏 먹어라. 거기는 얼마나 많아요. 에덴 동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마치 천국처럼 부족함이 없고 마음껏 먹으라는 것.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이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은 주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 동산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은 아니다.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는 무한한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인간은 분명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 2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온 세계의 망치가, 온 세계의 망치라고 표현됐어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의 한계를 얘기하고 바벨론의 하나님이 들어서 망치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계 망치로 두들기면 뭐 다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망치로 막 이것도 깨고 저것도 깨고. 그런데 온 세계 망치가 그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망치가 말이죠. 뭐든지 두들겨 보세요. 다 부서지지, 망치가 다 깨뜨리죠. 그런데 그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어찌 꺾여 부서졌는고.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나오죠.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지? 강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황무지가 됐지? 네? 그렇게 힘이 센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네? 하루아침에 무너지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을 뿐입니다. 남유다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어찌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악한 나라인 바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징계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남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의로워서 바벨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은 분명 아니죠.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바벨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쓰셨을 뿐이고 물론 그들은 그것을 모를 겁니다. 역사의 이면에 있는 것은 몰라요. 역사의 이면. 요즘에는 TV를 보면은 그 영화를 한다든지 또는 연극을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뒷면에 무대실에서 의상을 받고 있고 뭐 들어갔다가 들어가가지고 바쁘게 뭘 준비하고 그리고 또 나오고 하는 것들까지 요즘에는 그 뭐 영화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서 메이킹 필름에서 그 만드는 과정부터 드라마나 뭐 그 이면에 감독과 뭐 스텝과 배우들이 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보입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구나. 전에 우리 교회 카페에서 그 드라마 촬영을 몇 번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똑같은 장면, 카메라가 입구 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서가지고 똑같은 장면을요, 이쪽에서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카메라 옮긴 다음에 이쪽에서 찍고, 그 다음에 또 감독이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또 찍고,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에서 볼 때는 긴장감이 있지만은 막상 만드는 거 보니까 아유,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사실 그 모든 걸 모르죠. 그것처럼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우리 힘으로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할 것처럼 기고만장한 거죠. 근데 어찌 그리 무너졌는고, 어찌 그리 황폐해졌는고.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도요, 영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힘센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다. 역사의 주인은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그게 아닌 거거든요. 어찌 무너졌는고, 어찌 부서졌는고. 24절에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게 올무라고 하니까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딱 걸리기만 바라라 하고 이렇게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만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네가 여기 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역할을.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깨닫지 못했지요. 깨닫지 못해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싸웠다. 여호와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페르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도 2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명령한 대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무한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상을 뛰어넘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대통령도 재판을 받잖아요. 물론 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지 아니하고 막 하다가 결국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와와 싸워서 발각되어 잡혔다. 이게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25절에 보면은 마치 병기창을, 무기고를 열고 무기를 다 꺼내서 그 바벨론을 공격하듯이 병기창을 열어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 그 분노의 무기가 뭐냐면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영원할 것 같던 제국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21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올라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북옷의 주민을 쳐라. 이 무라다임과 북옷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도시 중에 두 곳을 상징적으로 여기에 표현했어요. 뭐 이것만 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되는 두 곳의 도시를 말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지명 이름인데, 아카드어로는 함몰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 말로는
갑절의 반항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물론 그 지명의 특성을 따라 함몰된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아카드입니다만은 그게 결국 운명처럼 함몰되고 말아요. 왜? 이중의 반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두 곳도 역시 그 같은 지역인데 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 한 일을 29절에 보면 그 어제도 우리가 보셨던 말씀에 15절에 나옵니다만은 행한 대로 보복한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29절에도 나와 있죠.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가 그에게 갚으라.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동시에 이 말은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거 행한 대로 벌을 그럼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까? 그 24절에는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28절에는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다 그러네.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자행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오고 파괴했던 이것들. 결국 이것을 여호와와 싸웠다라는 표현으로 24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싸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들이 29절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했다. 또 31절과 2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하나니, 또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만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이 교만을 누구든지 다 인간이 교만하지요.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고 멸망의 도구인데, 근데 여기에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이거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고요. 축복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게 축복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걸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성경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역사 속에서 흔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도 뭔가가 있으면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원죄와 같은 죄인 거고요. 고질병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만약에 너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마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신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아직도 부족하니? 아니요, 부족한 거 없어요. 감사해요. 그래, 그거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잖아요. 또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은혜지.
그래서 자족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없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없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순서 노예 그 시골에 있는 우리 노예가 그 해마다 예전에는 우리 노예 예산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해마다 2억 이상씩을 순서 노예에 그 시골 교회들 섬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요즘에는 한 1억 조금 넘게 해마다 우리 노예가 그리로 보내요. 물론 거기에 우리 우리 교회가 돕기도 하고. 근데 지난 주간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무슨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도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만은 제가 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 가게 해 주신 것이 축복이어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일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합니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불편할 수 있고, 그럴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있다고 다 불편한 거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어떨 때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추울 때는 이제 내일은 또 아침에 5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예보가 있는데, 추워지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나오는 게 축복이고 나오는 게 은혜고, 여러분 당연한 것 중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인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했다고 이것만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망치로 쓰셨을 뿐인데 자기들이 마치 심판자이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한도 이상을 넘어가니까 하나님 너도 심판한다. 너도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에 제외될 대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또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때 말씀이 계속 나오죠. 27절에 그들의 날 그 벌 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31절에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일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때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는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인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셨는데 이것도 행복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분명합니다. 이 날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면 버릴 것이 없는 거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릇이 토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